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나이다. 주의 손으로 지은 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또한 오늘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순간순간 순종하고 주님께 동행함으로 아버지 안에 그 은혜를 우리의 아버지 안에 삶 속에 새겨 넣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몸부림치며 어찌하였던 아버지 안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주님 능력 주시고 아버지 안에 삶 속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아버지 안에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고2 때 여름 수련회를 갔을 때 일입니다. 지금은 보통 수련회가 1박 2일 또는 2박 3일 정도 하지만 제가 학생 때는 주로 수련회는 3박 4일 또는 4박 5일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개 보통 이 프로그램은 첫째 날 아니면 둘째 날 모든 집회가 마무리되면 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철로역정이었습니다. 대개 말이 철로역정이지 사실은 담력훈련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철로역정의 코스에 굉장히 어색한 사탄마귀 분장을 한 선생님들이 나오시거든요. 굉장히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너무 어둡기 때문에, 시골길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냥 먼들 분장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계셔도 사실 무서운 길이라 선생님들이 그렇게 어색한 분장을 함에도 제법 효과가 났었습니다. 이 시골길 어두운 길을 너무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가면 또 재미가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제 기억으로는 한 3명에서 5명 정도 나눠서 시간 간격을 두고 보내면 그 길이 굉장히 스릴이 있는 그런 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3명에서 5명 정도 먼저 출발한 팀, 그리고 간격을 두고 출발하다 보니 마지막 팀 사이에는 제 기억으로는 한 2시간 정도 가까이의 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먼저 출발한 친구들은 도착해서 마무리하고 나서 코스가 마무리된 곳에 아주 묘하게도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가 그 뒤쪽에 아이들이 다음 뒤에 오는 친구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도록 조용히 그 무덤가의 한쪽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제법 앞에 쪽에서 출발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도착하고 제가 그 무덤가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대기하고 있었어요. 다른 조가 이곳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는 없는 듯 그 무덤 뒤쪽에서 소리내지 않고 숨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기하는 동안 아직도 여전히 그 기억을 생생한데 정말 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시골에 그냥 하늘만 올려다 보는데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도시에서만 살다가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도시에만 산 것 같지 않게 보이겠지만 도시에서만 살다가
시골의 어두운 밤에 정말 불빛 하나 없는 그런 시골의 한쪽의 무덤가에 하늘을 올려다만 보는데도 정말 하늘의 별들이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겁니다. 거기다 보너스로 여름에 별똥별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도 제가 그때 처음 봤습니다. 거의 2, 3분 간격으로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떨어질 때마다 소리 내지 말아야 되는데 같이 앉아있던 그 친구들과 후배들이 막 연신 소리를 지르고 탄성을 짓고 하니 뭐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아직도 그 광경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무덤가에서 마지막 그 다 마무리하고 나서 친구들끼리 같이 함께 모여서 불렀던 찬양이 뭐였냐면 하늘을 바라보라. 혹시 그 찬양 아시나요? 하늘을 바라보라. 이 찬양 부르면서 막 우리들끼리 막 거기서 막 부흥회를 했어요. 물론 지금은 온통 사람들이 만든 구조물과 사람들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훼손된 자연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만 분명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의 처음 모습은 그냥 그 자체가 보는 것만으로도 탄성이 나오고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을 만큼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은 그곳에 자신의 솜씨를 마음껏 뽐내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보는 것만으로도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게, 아니 그냥 그 만드신 모든 것 자체가 찬양을 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탄성이 나오고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광경들, 오직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가만히 있지 못하실 겁니다.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다윗이 그와 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주여라는 호칭은 주로 구약시대에서는 왕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다윗이 왕이죠. 그런데 그런 왕인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렇게 탄성을 외치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그는 온 우주 만물을 그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왕인 그가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진정한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을 감격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말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일반 계시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계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바울 역시 온 우주 만물을 보면 핑계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그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보면 감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온 세상과 그 속에 속한 만물을 보면서 그 속에 심어놓으신 질서와 오묘하신 그분의 섭리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그 속에 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던 것은 없습니다. 저절로 생겨난 것은 없는 것이죠.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주 만물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것을 만든 분이 누구일까 궁금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온 세상 만물을 보면서 그 왕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돼요. 다윗이 갑자기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라고 갑자기 말하고 있어요. 왜 하필 하나님이 만드신 크고 위대한 만물을 보며 감탄하다가 갑자기 작고 연약한 어린아이 젖먹이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작고 약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도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만물을 보면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그의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그분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무지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반대로 2절 하반절에는 침묵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원수들과 보복자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은 잠잠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원수들과 보복자들은 마치 힘 있는 것처럼 지혜 있는 것처럼 인생을 살지만 그들은 침묵하고 잠잠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난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 저주입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심판으로 이끄는 길이 되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별들을 보며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렇게 그를 돌보십니까?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작고 작은 인생을 돌보심이 갑자기 그에게는 감격이 되어서 밀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우주의 크기 속에 아주 작고 작은 그 지구 속에 그곳에 보이지도 않는 작고 작은 티끌 같은 존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갑자기 그의 가슴을 뛰게 하고 설레게 만드는 장면이죠. 음식을 할 때 손이 참 큰 사람이 음식을 잘합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참 손이 큰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모든 교회 행사의 음식은 이분이 전담해서 만들어요. 이분은 음식을 만들 때 누군가 옆에서 뭐 재료들이나 이런 것은 도와줘도 음식을 자기가 뭐 배합하거나 재료를 얼마나 넣는 거나 다른 사람이 옆에서 관섭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분이 교회 행사를 할 때 음식을 전담하면서 이분이 느끼는 유일한 보람은 성도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아, 맛있다, 이 말 듣는 거. 이 말 듣는 것 때문에 이분은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해서 음식을 만드는 일에 본인이 섬기십니다. 그러니 이분이 이 행사에 섬김에 같이 들어가면 가볍게 끝나는 행사가 없습니다. 아주 가벼운 행사도 간단한 그냥 음식 정도만 준비하면, 다과 정도만 준비하면 되는 행사도 이분이 들어가면 교회 잔치가 돼요. 음식을 너무 많이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손이 큰 것은 음식의 가짓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음식을 만들 때 한 가지를 만들어도 얼마나 양념을 많이 넣고 재료들을 풍성하게 넣는지, 한 번은 제가 김치 담그시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양념을 전혀 아낌없이 김치에 쏟아붓는데 얼마나 미원을 많이 넣던지, 그러니 안 맛있을 수가 없죠. 막 정말 미원을 막 정말 고춧가루처럼 김치 안에 막 그만큼 막 붓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먹는 사람들은 뭐 일단 맛있으니까 좋죠. 재료도 풍성하게 들어갔으니까 좋습니다. 음식도 모자람 없이 풍성하게 만드시죠.
그런데 어디 재정을 담당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행사의 재정의 대부분이 음식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계획했던 예산보다 훨씬 더 항상 늘 더 많게 과하게 그렇게 사용가 되는 거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아요. 과해서 낭비했다랄 정도로 음식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또 이 음식을 막 이렇게 싸서 사람들에게 막 주는 기쁨들. 여러분, 손이 크면 과하죠. 낭비처럼 느껴지죠. 오늘 다윗이 엄청난 우주 밑에서 아주 작고 작은 지구에서 어디에 있는지도 보이지 않을 그곳에 다윗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마도 그 생각을 했나 봐요. 주님, 아니 내가 뭐라고 이렇게 큰 우주를 만드셔서 이렇게 손이 하나님 크십니까? 아니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살라고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곳에 작은 지구면 충분한데, 이 우주 안에서 보이지 않는 지구 그 정도면 우리는 과한데, 그 정도도 우리에게 과한데 이렇게 놀라운 우주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십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엄청난 우주를 만드시고 그 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천한 자들을 돌보십니까? 당신의 섭리로 돌보심이 그렇게 미칠 만큼 대단한 자가 아닌데 어찌 그리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놀라운 세상을 만들어 인생들을 살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가 과분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우주 만드시고 그냥 조그만 것들이 만드시면 되는데, 그래도 충분한데 이렇게 놀라운 우주 속에, 그 속에 보이지도 않는 지구 속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알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숫자만까지도 알고 계시는, 아니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시나이다. 인생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죠. 하지만 또한 다르게 생각하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생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이유는 인생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흙덩이죠. 그런데 흙덩이 같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왕의 대리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을 다니는 것이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피조물의 영역과 질서를 세우시고 그 위에 티끌 같은 인생을 그분의 영화와 종기로 관씌워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 나는 왕이라 불릴 자가 아니고 진정한 왕은 당신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온 땅에 그리 아름다웁니까? 이것이 우리의 매일매일 살아갈 때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티끌 같은 인생 찾아오셔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그렇게 돌보실 필요 없는 하찮은 미천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분의 섭리와 사랑으로 돌보시는 은혜, 어떤 피조물이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주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웁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